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진격할 타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멈춰 세우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기 표현된 대로 할례를 행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까지는 이 할례를 행했으나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길에서 이것들을 할 수 없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다시 할례를 행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 역사를 목격을 했고 체험을 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겠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사기가 아주 충만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가 힘을 다해서 들어가고 전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 멈춰 세우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내 삶을 갑자기 멈춰 세우고 무엇인가 다른 요구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나는 너희들의 어떤 그런 사기나 기분이나 능력이나 너희의 힘이나 너희 지혜로 안 하고 내 방식대로 한다. 내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나온 대로 과거에 약속했던 그 약속, 이 언약 안에서 내가 나의 뜻을 펼칠 거다.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일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분이나 능력이나 어떤 사기로서 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 가야 되고 지금 해야 되고 지금 이뤄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다 멈춰 세우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이 무엇이었느냐 이걸 떠오르게 합니다. 이 구약식으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증거가 바로 육신에 행했던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니까 지금 너희는 육신에 그 할례가 없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에서의 수치를 끊어냈다. 애굽에서의 수치를 잊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왜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되냐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이 그를 통하여 흘러가기 전에 할례를 약속하시고 이 할례 받은 민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모세도 부름을 받고 나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게 하시고 이 할례를 받은 어떤 민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냥 부름을 받고 나는 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슨 일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구약식으로는 육신의 이 할례를 받았어야 되고 신약식으로는 그 어떤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약속. 그게 바로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세례와 성찬을 행하잖아요. 세례가 뭐냐면 나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와 함께 이 물에 잠겨서 나는 죽고 내 옛죄가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를 가르치고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세례를 계속 행하는 겁니다. 세례. 물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언약 안에서.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주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고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성찬식을 행했으니까 내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게 죄사함이다를 교회에서도 이 성찬식과 세례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멈춰서서 우리가 지금 왜 성찬식을 하고 왜 세례를 행하나 하나님의 이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도록 기념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수치를 떠나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는데 길갈의 뜻이 굴러가게 하다, 옮기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게 해서 뭘 없애버리고 뭘 굴러가 버리게 한 거냐면, 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는 할례를 행했다고 했잖아요, 육신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애굽의 종,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겁니다. 400년 동안. 육신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어떤 육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 섬기고 있었고 애굽에서 경배하고 있었고 숭배하고 있었던 그 우상들과 그 이방신들을 똑같이 섬기면서 또 바로의 종이 되어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수치였던 겁니다. 겉모습으로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를 받았던 백성인데 그 내용이나 마음이나 행실은 애굽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육신으로는 우리가 세례도 받고 머리로 안수해서 받든지 물속에 들어가서 나왔든지 성찬식을 1년에 한 번 하든지 매주 하든지 상관없이 겉으로는 세례도 행하고 성찬식도 행하는데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볼 땐 수치라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고백은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을 섬기고 혹은 내 가족을 섬기고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수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 시기 중에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힘있게 싸워야 되잖아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넌 사건을 듣고 다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적들이 사기가 아주 없어져 버리고 놀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가 쳐들어갈 때잖아요. 그때가 공격하러 갈 때잖아요. 우리는 사기가 막 올라가 있고 적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다 멈춰 세워서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고 나는 이 수치를 떨쳐버리고 가야 된다. 그게 뭐였냐면 육신으로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너의 마음의 할례. 구약에도 그래서 계속 예언된 겁니다. 또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던 겁니다.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전쟁을 앞두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은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쟁을 포기한 것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적들을 앞에 두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여기 표현된 대로 낫기를 각 처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텐트 안에서 각 남자들이 다 쉬고 있었던 거거든요. 1주일, 2주일을. 그러면 만약에 적들이 그 타임을 알고 이 할례를 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도 이 전쟁의 타이밍도 전투에서 이기는 어떤 능력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얻는 게 목적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성공과 어떤 잘됨과 어떤 역사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뤄내겠습니다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얻게 된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만약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식을 행하고 여기서 찬양을 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이 돼서 잘된 것으로 그냥 기뻐하고 안 된 것으로 슬퍼하고 그건 당연히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거기에 메인바돼서 그렇게 종 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그렇게 살다가 버림받도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없는 영원한 곳으로 떨어지는, 그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할례. 뭐 지금 할례를 받으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요단을 건너서 막 기분이 엄청 업돼 있고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 지금 지난주에 우리 라피가 시합하고 왔는데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시합이 어려우면 마음이 좀 다운되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족도 있고 타마라도 있고 막 뭔가 이 기분에 휩싸였을 때, 그리고 여리고라고는 견고한 성이 있고 수많은 전투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여기를 요단강을 잘 건너왔고 앞으로 어떤 인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낀 것 같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가장 우선시하고 있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가운데 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늘 옷만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어라. 왜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강박해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싫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은 겁니다. 난 그건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내가 믿는데 그게 내 삶에는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믿길 잘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할례를 행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제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으니까 좀 뭔가 이길 만한 능력과 힘과 체력을 주셔가지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최신의 어떤 무기를 준비해서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우리 김상원 집사님이 늘 아이디어가,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요. 기존에 없던 것들을, 기존에 있던 걸 다 연구한 다음에 없는 걸 또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뚝딱 떠오르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할례를 행해라. 이게 구약시대 때는 이미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게 있다, 구원의 약속의 그 증표, 증거가 바로 할례인데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이 요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만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라는 겁니다. 너와 나와의 약속이 무엇이었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지금 기분 좋은데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할 때 멈춰서게 하셔서 내가 너에 대한 요구가 뭐였냐 물으신 겁니다. 혹은 저 적들 앞에 나는 너무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뭐였냐? 너 지금 내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보냈는데 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는 고집이 있구나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져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순종함으로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급한 시간 앞에 너무 단편적인 예지만요,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위급하고 중요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결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할례는 여리고성을 얻게 될지 못 얻을지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된 것이고, 과거에 어떤 성공했던 경험들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왔고 또 광야 40년에서도 만나를 먹어왔고 죽지 않고 살아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간증이었는데 그 모든 자랑들도 다 사라지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얻게 된 것, 그게 이스라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할례를 행해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너에게 보냈다. 이미 나의 가장 사랑하고 나의 능력의 이름이며 나의 너에게 허락한 구원의 이름을 나는 이미 너에게 보냈다. 다른 거 찾지 말고,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다른 은혜 얻기를 바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빼놓고, 지금 구약으로 보자면 이 할례를 빼놓고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할례를 행해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다. 너에게 허락한, 너에게 충만한, 부족하지 아니한 은혜다. 다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뭐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떤 분이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찾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않는 우리들의 이 고집을 아무도 못 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를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나눔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폴란드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 교회 방문을 하고 집회를 열고 하면서 많은 후원자들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기독 실업인의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이제 한번 집회를 열고 나면은 마음이 열리셔가지고 그분들의 지갑이 같이 열렸습니다. 그 지갑이 같이 열리면서 집회하고 나면 막 100만 원씩, 50만 원씩 막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그리고 회사 초대해서 회사에서 예배하고 여기 회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겠는데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러시고 영혼에 대한 구령열이 있으니까요.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게 가장 좋은 건데 회사에서는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저를 초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아무도 모르고 10년 가까이 해외에 있다가 들어가니까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제가 그런 분들 만나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금액의 차이기보다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이 사역을 계속 하도록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점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보여지기보다는 이분의 지갑이 얼마나 열렸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돈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10,000원이 주어지면 믿음의 크기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더 숫자가 크면 더 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제가 받은 돈 뭉치를 제 설교 쓰는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놨었어요. 그 책상이 좀 컸었거든요. 저는 항상 튼튼하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의자를 좋아해가지고 설교 쓸 때 흔들리지 않는 의자를 좋아해서 봉투도 있고 종이들도 있고 제가 한창 글을 쓰고 있어서 페이퍼들도 많이 있었고 그때 저희 백현한 사모가 책상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하면서 그 책상을 한번 정리를 싹 했습니다.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책상 정리했냐고, 혹시 여기 위에 봉투 못 봤었냐고, 두툼한 봉투였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알고 봤더니 여기 있는 걸 다 정리해가지고 쓰레기장에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앞이 다 멍해진 겁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그래서 제가 말도 안 하고 그냥 쓰레기장으로 막 달려갔어요. 쓰레기장으로 달려갔더니 이미 쓰레기가 다 깨끗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수거에 간 겁니다, 다. 쓰레기차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도, 또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도 이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물질 때문에 이 사역의 동기를 얻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해도 안 되고 내가 정말 이 사역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다는 의미도
이 두툼한 봉투를 보면서 얻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사기와 기분과 어떤 그 힘을 다 꺾어버리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돈으로 지금 어떤 이 사역의 의미를 찾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끊어내시는 걸 보면서 어디든지 이제 부르는 곳을 가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 집회 날 때 작은 교회들을 많이 갔거든요. 어디 그 작은 어떤 도시 같은 데서 불러도 어디든지 갔습니다.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으로 위로도 얻고 여기에서 내가 의미도 찾고 그 했던 것들로 안 하고 내 이름으로 하겠다. 그게 할례인 거예요, 할례. 여기 요단강을 건넌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요단강이 끊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 그 받은 자가 무엇을 행해야 되냐면 이제 교회에서는 세례를 행하는 건데,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세례를 행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얻게 된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 물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단강에서도 뭘 경험했던 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 성읍에서 끊기겠다고 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흘렀던 이 죄의 모든 저주와 사망 권세를 끊어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또 앞으로 펼쳐질 전투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을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어떤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 주어진 상황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그 성공과 기쁨조차도 그것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뤄내셨던 하나님을 얻는 것, 그거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금을 행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주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콘서트를 준비하실 때 몇 주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연습을 하고 먹는 것도 조절을 하고 그날의 컨디션을 위해서 다 참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또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콘서트를 한번 잘 성공적으로 하고 거기 콘서트를 하면서 얻었던 어떤 기쁨과 박수와 그 기쁨이 있으니까 나에게 앞으로 주어진 그 콘서트들도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서 참으면서 절제하면서 또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날이 상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그때 이뤘던 어떤 경험이나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던 그 역사를 붙들고 지금을 참을 수 있고, 아니 지금 이 할례를 행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 상황을 이제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국에 다녀왔잖아요. 영국에 다녀온 경험이 이제 있으니까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가자고 해도 여러분들이 별 반응 안 하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냐고, 거기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막 드론이 막 공격하고 있다는데 거기 가도 되는 거,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저는 말씀 안 하시면 다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함께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의 이루실 약속과 어떤 뜻이 있겠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저런 말을 하게 하고 고백을 하게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불기둥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경험들 속에 지금 이제 요단강도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가르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구나,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이십니다, 할례를 행해라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말이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할례를 지금 행합니까? 지금 적들이 눈앞에 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적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는 사기가 충만한데 지금 쳐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이
이 중요한 시기 때 지금 그거 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시고 이것 좀 나타내 주시고 내가 지금 기도한 의미 좀 찾게 해주시고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할 일을 행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가야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백혜란 사모가 사모 세미나 가가지고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러면은 제가 집안 살림을 또 오랜만에 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없잖아요. 책 읽을 시간도 없고 하루에 밥 3번 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1번 하고 집 청소하면은 그냥 계속 그거 해야 됩니다.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상상 속에 난 그냥 종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난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묵상되어지고 발견하게 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은 좀 뭔가 하나님 좋은 사인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잘 되게.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수화하고 학교 갔다 왔는데 그날도 기름값 아낀다고 요즘 날도 좋으니까 그냥 걸어다니거든요. 근데 저희 차가 잘 있나 이렇게 봤는데 뒷바퀴에 큰 못이 박혀있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시내가 공사를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공사하는데 피해가지고 주차를 하거든요. 근데 멀리서 봐도 큰 이 못이 딱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니 하나님 지금 설거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타이어 이러면은 또 내일 또 백현 사람 오면 데리러 가야 되는데 공항에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거 타이어 이거 박아놓은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모든 걸 참고 모든 시간을 또 아이들 양육하고 사목 올 때까지 그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열심히 빨래도 하고 있는데 타이어 목까지 박히게 하시면은 저를 지금 시험하시는 겁니까? 제 인내심을 뭘 하시는 겁니까? 그때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은아, 네가 나의 종이라면서 제가 고백을 했더라고요. 제가 늘 어렸을 때 고백을 했거든요. 제가 늘 조명을 받고 싶습니다. 늘 관심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앞장서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더니 요즘에 햇빛이 아주 저를 뜨겁게 조명을 비춰주셔가지고 그쵸, 임소라 집사님도 그래서 없어지셨잖아요, 지금. 저보고 찬양도 다 하라고. 힘들어요, 이게. 다 하려니까. 그러니까 고백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잊지 않고 이제 조명을 이렇게 아주 뜨겁게 받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네가 나의 종이라고 또 고백했잖아.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나의 종이라며. 근데 제 마음에 들었던 부담감과 두려움은 아니 지금 이게 한국이었으면 그냥 바로 가가지고 전해가지고 타이어 이거 빼고 저기 떼어달라고 하면 쉬운데 독일이잖아요. 여기서 해본 적도 없고 뭐 어디다 연락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제가 1년 전에 이거 자동차 점검 받으면서 그 바가지를 썼거든요. 엔진오일 갈아달라고 했더니 한 5시간 갖고 있다가 그 내역서 갖고 온 거 보니까 5시간 수리비를 거기다 다 해가지고 한 4-5배는 많이 나왔어요. 여튼 차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비용을 내야 되겠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디다 연락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성은아, 네가 나의 종이라면서 그래가지고 전에 갔던 그 바가지 썼던 정비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어를 보여줬습니다. 그거 보더니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타이어를 새 걸로 바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대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추스 그랬습니다. 다른 데로 가겠다고 얘기해서 다른 정비소로. 이게 뭐 보자마자 타이어를 새 걸로 갈아야 된대요. 보통 타이어를 갈 때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거 같이 갈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균형을 맞추려면. 근데 그거만 갈아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바가지 씌우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일단 큰 데로. 갔더니 이걸 보고서 이거 우리 못한다고. 그러더니 그분은 또 다른 데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다른 데를 갔더니 이거 금방 때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독일에서 좋은 경험을 한 겁니다. 좋은 경험이 뭐냐면, 나 혼자서 뭐 어떻게 말도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독일에서 배운 거, 뭐 키 달라, 뭐 이거 너의 뭐 달라, 이거 할 때 그게 들리더라고요. 이런 이제 좋은 경험이 생긴 겁니다. 나 혼자서도 이걸 해낼 수 있구나. 제가 이런 좋은 경험을 하면서 또 뭘 발견했냐면, 처음에 이거 너무 이게 두려우니까, 독일에서 이거 타이어 뭐 가는 좋은 경험이 없으니까 수아하고 그 타이어 못을 빼보려고 벤치하고 뭐 다 갖고 가가지고 타이어 이렇게 잡아당겨 봤어요, 못을. 그랬더니 갑자기 치 소리가 나요. 막 치 소리가 나가지고 그냥 빼면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뭔가 이게 저는 살짝 옆으로 바뀐 거면 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갔던 건데요. 제가 그 정비소 가서 배웠습니다. 이 못을 뺄 때는 공기가 가득 찬 상태에서 이걸 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못이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굉장히 이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두셔야 되고 정비소 가셔야 되는데요. 그 사람 보면서 뭘 봤냐면 바람을 먼저 다 빼더라고요.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타이어에 단단하게 박혀있는 이 못을 안전하게 빨려면 그 안에 있는 공기부터 다 빼내고 난 다음에야 그걸 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오늘 말씀 또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다 그냥 빼버리는 거구나. 그들의 사기가 가장 높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야, 우리 할 수 있다. 뭔가 이게 꽉 찬 거거든요, 지금. 야, 우리 요단강도 지금 건넜다.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이 역사를 저 여리고성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 어떤 충만함 속에 있을 때 바람을 쭉 빼야 우리한테 박힌 못, 그 박힌 못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박힌 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걸 빼시려고 바람을 쭉 빼게 하시는 것이고, 이 당시 때는 그게 할례인 거고, 이게 예수님 시대, 지금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옛사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라는 이름 썼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그 힘이 있을 때는 그에게 박힌 그 죄, 그 무엇을 뺄 수 없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옛사람이 죽을 때 그 힘이 다 쫙 빠져서 죄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과 마음이 뽑혀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를 발견했을 때도, 누군가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억지로 우리가 그거 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폭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 못을 수아처럼 그냥 빼버렸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구나, 언약으로 하는 거구나, 할례, 지금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거구나. 내가 저 죄를 내가 빼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괴롭게 했던 거구나, 이 사람을. 제가 다 들어보면요, 틀린 말이 다 별로 없거든요. 다 옳은 말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었지? 왜 저렇게 안 변하지? 그 못을, 하나님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고쳐보려고 한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난 좋은 거를 줬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그래서 은혜를 모른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못이 뽑히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그 모든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자신의 그 자만심과 교만과 하나님 없이 행할 수 있다는 그게 빠지기 전까지는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와 그 결과와 거기에 종노릇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할례는 이스라엘의 어떤 힘과 능력과 어떤 그 경험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경험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 못을 뺄 수 있도록 좋은 정비소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 앞에 나가서도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전투 속에서도 이 세상이 마치 뭔가를 해결하고 이긴 것 같았는데도 끝없이 전투가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그거를 싸워서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상황을 허락하셨으며 여기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얻어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언약 안에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른 그 어떤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난 구원을 받았다 말한 순간이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든지 아니면 내 앞에 수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든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가 있든지 그 속에서 이 약속을 기억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의 충만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너에게 승리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구원의 이름이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오늘 이 수치를 없애버렸다. 길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오늘 너를 통하여 이 수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했으나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갔던 그래서 이 언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의 논리와 법칙과 힘과 기분에 따라서 행했던 그것을 다 굴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